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강의 5장 4절부터 32절입니다. 4절과 32절만 봉독하겠습니다.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32절,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91번째 인류 초기 역사에 대한 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까지 계보가 나오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내쫓긴 때로부터 약 1600년간의 기록입니다. 1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1600년간의 기록이에요.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공누구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같은 반에 그애가 자기가 공자의 81대 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공자의 81대 손. 그러니까 지금부터 참 공자 시대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로 따지면 그 집 대로 따지면 81대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1600년간인데 1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대 손. 그러니까 워낙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중 130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명이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도 훨씬 전의 일이 성경에는 이처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사실을 말해주는지를 알려줍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진 역사는 없어요, 현대가. 더군다나 4000년 이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성경이 얼마나 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참이다는 거. 또한 인간 경작 6000년 역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도 있지요. 아담이 이 땅에 정착한 때부터 노아가 죽기까지는 대략 2000년입니다. 이는 인간 경작 역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지요. 이를 편의상 인류 초기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세계 어느 책에도 이 기간의 기록이 이처럼 상세하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고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요. 이 시간, 이 기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대해 말씀드릴 때 성경이 참임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10명 중에서 에녹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평균 수명을 계산해 보면 약 912세입니다. 10명 중에서 에녹을 뺀 나머지 9명의 평균 수명이 912세라 이 말이에요. 에녹을 제외한 이유는 그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365세 산채로 들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너무 일찍 죽었으니까 그냥 평균에서 뺀 거예요. 에녹은 청년 때,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청년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 말이에요. 청년 때. 아멘? 900살 넘게 사는데 365세라면 한 청년 때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데려가셨다. 또한 본문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했는데 창세기 9장 29절에는 향년이 950세 죽었더라 했습니다. 당시는 이처럼 평균 수명이 900세가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수명이 길었지요. 그런데 대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수명은 이때에 비해서 매우 짧아졌습니다. 이게 급속하게 짧아집니다. 홍수 이후 약 1000년이 흐른 시점, 곧 모세가 살던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7, 80이 되었습니다. 약 900살 넘는 이 수명이 이렇게 10분의 1도 안 돼 줄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바로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의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죠.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인간의 평균 수명은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100세 이상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 교회는 보면 꼭 100세 이상 사시는 분이 계속 전부터 계세요. 10년 전에도 100세 이상 사신 분 계셨고 20년 전 지금도 계시고 7, 80을 산다 해도 그 나이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많지 않지요. 그러면 인류 역사 초기와 달리 노아 홍수 이후에는 왜 이처럼 수명이 줄어들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강건의 7, 80 맞아요, 틀려요? 네? 성경은 좀 많이 후하게 쳐준 것 같아요. 사실 7, 80 안 되거든요. 우리 평균 수명이 우리 이 지구상의 평균 수명이 7, 80 어림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를 미리 해야 되는데 안 해봤는데 평균 수명 얼마 안 돼요.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수명이 평균 수명이 얼마 안 되는 나라. 이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평균을 낸다고 하면 7, 80은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성경에 이렇게 한 거는 후하게 준 거예요. 오늘날 뭐 100세도 사는데요, 90세 사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들의 죄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았다면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수명이 무한대이지요. 그런데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결과 이 땅으로 쫓겨와서 한정된 수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에 의해 육의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이 땅에 와서 낳은 후손들도 영생이 아닌 한정된 수명을 갖게 됐지요. 물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으로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사망이니까 결국 죽음,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은 대가가 지옥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으면 영생인 천국까지만,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바로 사망, 지옥이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 받았으면
이제는 죄 짓지 않고 더 성결되게 주님 닮아가야 하는데,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데 다시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예전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눈물 콧물 회개하고 다 해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죄를 지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죄의 종류도 사망 이른 죄가 있다는 거 구분해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 이른 죄는 결코 용서함이 없다는 거죠. 죄인 줄 알면서 짐짓 죄를 지어간다. 우리 죄를 대속해 그 형벌을 받으신 우리 주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 용서가 없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믿습니다 하는 건 거짓말을 하는 거고요. 요한일서에 말한 대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내 안에 없으니까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게 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신 바와 같죠.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창세일에 태어나서 짓지 않는 사람은 한 분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 주님은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으니 원죄도 없으시고 스스로 지은 죄가 없으니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살았으니 자범죄도 없으시고, 그래도 인류 초기에는 대부분 900년 정도는 살 수 있었는데 이 땅이 점점 죄로 물들어감에 따라서 인간의 수명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수록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균이 생겨났고 자연재해도 더욱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범죄하고 내려와서 이 땅에 엉겅퀴가 생기고 다 한 거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이러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창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로는 상황이 전혀 달라진 거예요. 이로 인해 사람들이 원래 누릴 수 있는 수명을 미처 다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생겼지요. 그만큼 사람들은 육적인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인간 수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었던 대홍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 심판을 결정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너무 악하다 이 말이에요. 선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악한 생각, 마음, 생각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려 나가니까, 그리고 벗어버려 나가니까 60%라고 하는 반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3단계 60% 얼마나 행복해요. 당시 발생한 홍수로 인해 지구가 물속에 여러 날 잠기게 되었지요. 그 결과 지구의 환경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중 특히 대기층에 큰 변화가 있었지요. 태양빛에 포함된 유해한 성분이 지구에 도달하지 않게 차단하거나 거르는 대기층의 기능이 악화되었습니다. 이게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 결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었지요. 지구 자체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연 법칙이 어긋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자연재해나 이상기후가 더 빈번하게 발생했지요.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위험한 환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체는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었고 노화 속도는 빨라졌지요. 또한 질병을 유발하는 균이나 바이러스는 더 강해졌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단축시키는 요소들이 곳곳에서 많이 생겨난 것이지요. 이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사람의 수명은 대홍수 후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점은 사람들의 수명이 차이 나는 데는 선천적인 요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외적인 요인이 배제된 환경, 다시 말해 최적의 환경에 산다 해도 각각의 수명이 다릅니다. 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와 잉태될 때의 조건이나 환경이 수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요. 잉태될 때 환경이 다 다른 거 아니에요? 위에 언니가 있다면 위에 언니가 한 2년 전에 먼저 태어났다고 하면 2년 전의 환경과 2년 후 또 환경은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부모의 또 가르치는 성격이나 모든 것 다를 거고, 먼저 사람이 잉태될 때 어떤 씨와 밭이 결합했느냐에 따라 각 사람의 기본적인 기질이 결정이 됩니다. 강한 기질을 타고나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기질을 타고나 허약한 사람도 있죠. 그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빠가 그냥 간장하고 힘도 세고 그냥 간장해봐요. 그런 거 자녀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아요? 지능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나쁩니다. 여기에는 선천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성격도 부모의 어떤 씨와 밭이 결합했는가, 태아일 때 처했던 환경이 어땠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를 예뻐하셔서 똑똑하고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거나 누구를 미워하셔서 허약 체질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잉태의 원리를 정하셨고 사람에게 잉태할 수 있는 씨를 주셨지만 잉태의 결과까지 정하신 것은 아니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믿지도 않으면서 또 원망은 하나님께 돌려요.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가, 나를 좀 이쁘게 태어나게 하시지, 어쩌고 저쩌고 괜히 하나님께 또 그 원망을 화살을 돌려요. 하나님은 잘 믿으면 또 몰라, 그러지도 않으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태어나게 이렇게 정자 난자시에서 하셨지 그 결과까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 아기의 성별이나 선천성 장애의 여부도 하나님이 일일이 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천성 장애도 부모가 어떻게 잉태했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랄고 아니면 뭘 또 잘못 먹든가 먹고서는 안 될 약을 먹는다든가 여하튼 여러 가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기형아가 날 수밖에 없는 약을 먹었다든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 기형아로 태어나라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만 이런 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잘 섬기는 사람, 죄짓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잘 섬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이런 사람은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환경,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해서 바꿔주신다면 좋게, 그거 넣으신다면 바뀌어줘. 네, 성경의 약속대로라 이 말이죠. 그건 구약이나 신약 약속해 놓은 것이니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건 자연 법칙대로 아니면 그때그때 환경대로 그렇게 잉태하고 태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용하게 되라 하신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떤 씨와 밭이 결합했는가, 잉태 환경은 어떠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운명을 일일이 다 정하셨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에 처하거나 불행에 치면 무조건 하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가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법칙을 정하셨을 뿐입니다. 법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누가 싸우다 살인하고 감옥에 갔다. 그러면 누가 나라에서 악해서 너 감옥 가라고 정했나요? 그 나라 법이 그러니까 감옥 갔는데, 그러나 이 법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법이 없으면 힘센 사람은 막 살인할 거 아니에요. 그 법이라는 게 필요해서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 법을 어긴 사람은 어긴 대가를 받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법이 필요하니까 법을 정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법이 없다면 무질서하고 엉망이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힘센 사람만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힘센 사람만. 폭력 나무하고 힘세고 나무 하다가 결국은 이제 힘센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또 그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법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통법규도 법을 다 정해놨는데도 그렇게 많이 어기잖아요. 추월해버리고 빨리 달리고 추월하고 그냥 속도 제한인데도 많이 내고, 그 법규를 얼마나 많이 그렇게 정해놨는데도, 그런데 정해놨는데도 잘 안 지키니까 경찰이 서 있어야 되고, 아니면 몰래 카메라를 다서 이게 또 찍어야 되고, 법을 정해놔도 안 지키니까. 근데 그런 거 저런 것도 없다고 해봐요. 법만 있다고 해봐요. 그럼 또 얼마나 참 법을 어기고 막 하겠어요. 물론 천국 가면 그런 게 없을 테니까 얼마나 좋아요. 법이 필요 없잖아요. 선 자체 사니까 너무 좋죠. 그다음 이제 그 진리에 맞게 다 그런 법은 있겠습니다만, 이게 다 선한 법이죠. 악한 누구 악을 처벌하고 그런 법이 아니고 질서 따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법들이 있는 거죠. 누구는 축복받고 누구는 저주받는다. 누구는 장수하고 누구는 빨리 죽는다.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병든다. 이렇게 사람마다 일일이 정하신 게 아니지요. 누구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길로 가면 복을 받을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차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축복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면 축복받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게 살도록 성경에 기록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병 없이 건강하고. 그럼 그렇게 살면 건강한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법을 어기니까 그런 거지. 누구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길로 가면 복을 받을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장수하느냐 단명하느냐도 마찬가지이지요.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장수의 비결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이 오래 살잖아요. 선한 사람들은 옛날에도 우리 주님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 사람들, 선한 사람들은 오래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한 것 같은데도 오래 살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건 판단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해야지 사람이 볼 때 선한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해야 되죠. 예를 들어 세종대왕 같은 분은 눈이 빨리 이렇게 장님이 됐잖아요. 그건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지. 본인이. 왜? 그냥 이런 초롱불 그런 불 밑에 숨어서 한글을 장제하게 한글을 만들기 위해서 숨어서 작업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세월을. 도와주는 신하도 없고, 성사문이나 이제 몇 사람 도와준다 해도 적극 도와주진 않았지 처음에는.
그러니까 숨어서 일을 해야 돼. 신하들이 반대하니까. 이 사실이 중국에 알려지면 중국에서 군대 몰고 올 수 있으니까 자기 나라 한문을 안 쓰고 이랬다 해서 반역을 여기니까. 그러니까 숨어서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지하 어두운 데 가서 이렇게 하니까 눈이 빨리 눈을 실명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한 거지.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전도서 8장 13절에도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욥기하고 보면 비교가 잘 되죠. 욥은 마치 그냥 이런 사람도 하나님 축복을 주고 오히려 선한 사람은 저주가 아니고 욥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죠. 악인은 타고난 수명도 다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장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여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벗어버리려 하고 선하게 살지요.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심을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우리 교회 사업체 하는 분들에게 늘 부탁한 게, 처음부터 내가 부탁한 게 정도 걸으랍니다. 법 지켜라. 나라 법도 지키고 회사 법도 지키고 정도 걸어라. 하나님 말씀 어기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축복 주신다. 그래서 화평 깨지 말고 늘 강조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명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류 전체의 평균 수명은 노아 때의 대홍수 심판을 기점으로 현저히 줄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900세 이상에서 차츰 줄어 7, 80세 정도로 낮아졌지요.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 있다 했습니다. 질병도 창궐하고 지가 물로 덮였다가 빠져나가면서 얼마나 참 아수라장이겠어요. 그리고 질병 이런 것들은 막 창궐이 생겨나지요. 거기다 이제 사람들 또 얼마나 악해져 가요. 순식간에 막 변하죠, 악으로. 한편 사람들마다 수명이 다른 데에는 선천적인 요인도 있다 했지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나 태아 때에 처한 환경에 따라 강건나무 정도가 차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는 만큼 강건함과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선하게 살고 계명지에 살고 해가지고 건강하게 살면 그거 얼마나 복이고 좋아요. 얼마나 복이에요. 좋아요. 이런 복된 길을 왜 놔두고 쓸데없이 범죄해가지고 병들고 재앙 만나고 여러 가지 그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빗나가고.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를 보고 부모가 정말 참 모든 거 본받게 하는 배울 점 있는 이런 부모를 둔 자녀들은 참 복이죠. 부모 한 대로 또 따라하게 되니까 배워서. 선자체.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경외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 자녀들은 마음을 둘 데가 없어요, 마음을. 그래서 많이 빗나가는 걸 보게 돼요. 반면 악인은 대부분 타고난 수명도 다 누리지 못하지요. 이를 볼 때 인류 전체의 평균 수명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수명도 죄로 인해 좌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평균 수명이 900세 이상이던 시대에 사람들이 느꼈던 시간의 흐름 속도는 어땠을까요? 하루가 지나는 속도가 마지막 때인 지금과 비교할 때에 빠르게 느껴졌을까요? 느리게 느껴졌을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100년이
100년 중에 하루보다 900년 중에 하루가 더 짧았을 것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느낌은 반대였습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절대적인 길이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지요. 하루라는 시간은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창조 이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 날이 길었던 인류 초기에는 하루하루를 여유롭게 보냈습니다. 그랬기에 이 마지막 때와 비교할 때에 시간의 흐름이 느리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끝날이 가까워 올수록 시간 흐름이 점점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실제로 시간의 흐름이 빨라진 것은 아닌데 사람들은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고 느낀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시간에 쫓기며 살지요. 삶의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해짐으로 인해 할 일이 많아져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금세 중년을 지나 노년에 이르고 인생의 말년에 이르지요. 인류 역사 초기나 지금의 마지막 때나 시간의 흐름 속도는 같은데 살아갈 날이 긴가 짧은가에 따라서 상대적인 속도감이 차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균 수명 900세 이상일 때는 세월의 흐름이 느리게 느껴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발달 과정도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인간의 발달 단계는 대략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눌 수 있죠. 이를테면 1세부터 6세까지는 유아기, 7세에서 13세까지는 아동기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령에 따라 인간의 발달 단계를 구분하지요. 이것은 평균 수명이 100세 미만인 오늘날의 구분입니다. 그렇다면 평균 수명이 900세 이상이었던 시대에는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도 발달 단계를 모두 거쳐서 성장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아, 유아, 아동, 소년, 청년, 장년, 노년 시절을 겪었지요. 당시에도 임신 기간은 오늘날과 같았습니다. 보통 임신 기간은 10달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280일입니다. 아이는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의 기간은 예나 지금이나 280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출생 후의 발달 단계는 달랐습니다. 각 구간의 길이가 오늘날보다 좀 더 길었지요. 예를 들어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가 지금보다 좀 더 길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청년기는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았을 때 지금의 기준으로는 소년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의 기준으로는 아직 아동이지요. 또 지금의 기준으로는 청년처럼 보이나 당시의 기준으로는 아직 소년일 수 있고요. 당시는 지금보다 환경이 좋아서 신체가 무럭무럭 잘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들을 설명합니다. 사람의 발달 단계 중 2차 성장이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아동기를 지나고 사춘기에 이르면 남자다운 여자다운 모습으로 신체 뚜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남자들은 변성이 되고 여자는 초경이 시작되지요. 사람마다 발육 속도가 달라서 2차 성장이 나타나는 때에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동일한 14세라 해도 벌써 변성이 된 소년이 있는가 하면 아직 목소리가 변하지 않는 소년도 있지요. 그런데 변성이 됐다 해서 그를 성인이라 인정해 줍니까? 아니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만 19세가 되어야 성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인류 역사 초기에는 예를 들어 30세가 되어 어엿한 성인의 모습을 갖췄다 해도 아직 청소년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주로 20대, 30대에 아이를 낳지만 그때는 아이를 낳는 연령대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지요. 이는 본문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셋부터 노아까지 대를 이은 자녀를 낳은 나이가 나오지요. 각각 105세, 90세, 70세, 65세, 162세, 65세, 177세, 182세 대를 이을 자녀를 낳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를 이은 아들이 첫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됩니다. 그 아들보다 딸을 먼저 낳은 경우도 있고 이미 다른 아들을 낳은 경우도 있었지요. 예를 들어 15절에 마할랄렐은 65세 아렛을 낳았는데 18절에서 아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다 했습니다. 마할랄렐과 아렛이 각각 자녀를 낳은 나이가 2배 넘게 차이 나지요. 아렛이 에녹을 162세에 낳았다 하여 그 전까지는 자녀를 한 명도 낳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낳은 자녀들 중에서 162세에 낳은 에녹이 대를 이어갈 자녀로 선택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옛날에, 저도 옛날에는 궁금했거든요. 성경 읽으면서.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왜 결혼들을 늦게 했을까? 왜 애들을 늦게 낳았을까? 그 당시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 아버지 말씀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군요. 즉 소년 때 또 뭐 유아기 때 이 기점이 오늘날 우리 때하고 그때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나이 많은 때의 기점과 우리 100세 살 때, 100세 이하 살 때 기점과는 당연히 다를 거 아니겠어요? 청년의 때 하면은 제가 뭐 에녹 365 살았어도 청년 때라고 제가 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청년 때 결혼한다 하면 그만큼 늦게. 그러나 오늘날은 청년 때는 이제 20대 뭐 이렇게 보지만 그 당시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자연히 결혼도 늦게 했고 아이도 늦게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차이는 많이 져요. 누구는 일찍 낳고 늦게 낳고는 차이는 많이 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류 초기 역사 때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명이 길었으나 대홍수 위에 아버지 수명이 되게 짧아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더 빛 가운데 성 가운데 살아서 더욱더 하나님 선하게 살면 건강하게도 오래 장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빛으로 영으로 들어가며 성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녀들로 나와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만민들이 더 빛으로 영으로 들어가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한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